사랑하는 주님 앞에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1절만 계속하겠어요.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나는 항상 예찬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믿어 있어서 그대로 내자 시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믿어 있어서 은혜로 내자 시선네 선지자와 왕들 반열대로 서서 그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저를 믿어 있어서 은혜로 내 시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 믿어 있어서 은혜로 내 시선에 선지자와 왕들 만결대로서 거기란 일 항상 이자미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믿어 있어서 은혜로 시선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믿어 있어서 은혜로 시선내 주 이슬로 이런 셈을 깊고도 넓다가 주 이슬로 길가다 날다 그 하나는 그것을 찬송하지 찬송하지 주 예수 지금 나 빅빅맞은 이슬로 시선 밝힌 제야 세상 거룩한 길 아래 나의 마음속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 힘이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하나님 놀란가 하늘나라 주 베레스라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 죄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이슬라기 길가는 날마다 그 하나는 찬송하지 찬송하지 주 예수 지금 나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허락하기를 나의 마음속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 죄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하나님 놀라가 하늘나라 메시라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예수가 길가다 날마다 그 하나는 찬송하지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죄악 세상 거룩한 길 나의 마음속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 죄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주 하나님 날랑아 하늘나라 메시라다 찬송하세 주 예수 지금 나 죄에게 빠진 이슬로 시선 밝힌 지난번
이수성신절날 군산재단 이석근 집사가 찍은 사진. 역시 이석근 집사가 이건 역곡 사진부에서 찍은 거예요. 군산재단 김석근 집사가 찍은 거예요. 이슬이 내리면은 이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슬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대로 성경에도 써 있고 불경에도 써 있죠. 불경에 감노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고 열반경 8권에가 써 있죠. 이제 열반경 8권에가 바로 사람이 이제 그대로 이 감노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감노수가 하나님의 영생의 영인 거로 안 죽을까, 죽는 영인 거로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영인 거로 안 죽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거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이 한국 땅에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성경적으로나 예언학적으로나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세밀하게 논하고 있어, 안 논하고 있어? 세밀하게 논하고 있죠. 그런 거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우리 민족이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바로 공중에서 다 떨어진 거죠.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바로 이제 그대로 우리 단지파 자손은 바로 지금부터 이제 그대로 340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그대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대로 석방시켜달라, 해방시켜달라고 이제 그 바로 왕한테 졸랐지만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듣는 거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집집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아무런 사고가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나라 사람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사람 장자만 죽어서 짐승에 먼저 난 장자도 죽었어. 먼저 태어난 짐승들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애굽 땅에서 하늘을 찌르는 애곡 소리가 들려오면서 당시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이제 무서워했을까, 안 무서워했을까? 누굴 무서워했을까? 모세를 무서워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선 보이지 않으냐니까 모세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모세를 불러다가 당신이 소원이 뭐요?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이 모세가 내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가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바로 왕이 쾌히 승낙을 해줬을까 안 했을까? 승낙을 안 해줬다가는 애굽 나라 백성들이 다 죽을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이제 그대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 중에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가게 됐어 안 됐어요? 건너가게 된 거죠. 그때 건너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너갈 무렵 이제 그때에 이제 홍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을 때에 모세가 지팽이를 쳐가지고 그 홍해를 치니 육지같이 물이 갈라져서 안 갈라져. 육지같이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그대로 양벽이 물로 벽을 이루어가지고 육지처럼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서 안 해줬어?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쳐가지고 그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될 때에 이제 애굽 나라 병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려고 쫓아왔어 안 쫓아왔어? 쫓아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바로 맹꼴찌 사람이 육지에 바로 올려놓자마자 물이 합쳐져서 안 없어. 물이 합쳐졌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애굽 나라 군병들이 다 물고기 밥이 돼서 안 돼서 물고기 밥이 돼서 아시세요? 이건 참말로 기가 막힌 역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모세가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정탐하러 보내서 보냈어요. 보냈던 거죠. 보내니까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복지 땅 이제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 했냐면 바로 모세에게 이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키가 장대처럼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 이제 그대로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장대처럼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감히 그 가나안 복지에 쳐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못한 거죠. 그래서 그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 우리들을 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땅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굶어 죽이느냐 하고 막 원망을 하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하여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그 만나를 삼티기에 담아다가 먹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써있어요. 써있죠? 그 만나를 먹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그렇게 맛있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메뚜기와 메추라기죠. 메뚜기와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에 불게 해가지고 전부 그 광야에 떨어지게 하니 이제 그들은 메추라기와 메뚜기를 먹게 되니 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도 배를 불리게 해줘서 안 불리게 해줘. 배를 불리게 해줬죠?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이제 그대로 고기를 먹게 해주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성경상 기록이 있어서 성경상 기록이 돼 있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말이 써있냐면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써있어 안 써있어? 모세가 이제 그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는 역사를 해서 안 해서 이게 바로 만나야. 아시겠어요? 이게 뭐 이제 그대로 하나의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게 만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은혜가 내리는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걸 내려봐서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아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세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구세주야. 구원한 구세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세주가 바로 모세인 거로 이 세상에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고 약속을 했어 안 했어?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만나가 안 내리면 가짜야 진짜야?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자가 있다. 알자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그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가 모세 당시에 나렸던 그 만나,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이제 그대로 이긴 자에게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긴 자가 구세주요. 구세주가 이긴 자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써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긴 자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말은 바로 이긴 자란 말이죠.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는 것은 바로 감췄던 만나를 이긴 자한테 준다는 말씀과 짝이 맞아 안 맞아? 짝이 맞는 거죠. 그런 거로 이긴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약속한 것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야 틀림없는 이긴 자요, 틀림없는 모세와 같은 선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거로 이제 그대로 이 세계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한국 땅에서 나오게 돼 있고 한민족 가운데서 나오게끔 써있어 안 써있어? 써있죠?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허위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잘못 판단하고 이제 그대로 가나안 목지를 쳐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그 광야 땅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 광야 땅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대로 사군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처음에 제1군과 1군은 바로 무슨 지파? 에? 에? 모르면 가만히 있어. 무슨 배짱 없는 걸 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그 부끄럽지 않잖아. 모르면 잘못 얘기하면 창피당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이 사람이 만날 얘기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에?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야?
루벤이죠.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2개 지파를 포함해가지고 1개 지파 가운데 5만 명씩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15만 명을 1군으로 했던 거죠. 제1군이에요. 2군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를 포함해가지고 5만 명, 15만 명을 제2군으로 조직을 했던 거죠. 제3군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제3군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 일찍이 이제 요셉이 일찍이 죽은 거로 그런 거로 요셉의 후손이 되는 에브라임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3군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2개 지파를 포함해서 그래서 바로 제3군이라고 했고 제4군은 바로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를 포함해가지고 제4군이라고 했던 거죠. 일명 북군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북쪽을 담당하라는 북쪽 지역을 담당해서 싸우게 된 제4군 우리 단지파 군대는 바로 이제 그대로 이 블레셋 민족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센 민족과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당시 이제 그대로 삼손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삼손 장수가 바로 단지파 가운데 있었던 거야. 다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야. 단지파 가운데 있었어요. 이 단지파가 유명한 거야. 우리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삼손 장수가 혼자서 칼을 가지고 수천 명의 목을 잘라서 안 잘랐어요. 혼자서 수천 명의 목을 잘랐어요. 그래서 삼손 장수가 있는 한 이제 그대로 우리 사군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로 이제 블레셋 나라에서는 어떠한 계략을 꾸몄냐면 미인계를 사용해서 예쁜 여자를 뽑아가지고 예쁜 여자를 이제 삼손 장수에게 접근을 하게 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삼손 장수를 포로로 잡았어. 안 잡았어? 포로 잡았어.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 말 가운데 기집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있죠? 그게 딱 맞는 거야. 기집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바로 예쁜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삼손 장수가 그만 블레셋 군인들한테 포로가 되고 말았어. 포로가 되자마자 붙들자마자 삼손 장수 두 눈을 빼버려서 안 빼버려. 두 눈을 빼버렸죠. 앞이 보이지 않냐니까 뭐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 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삼손 장수를 이제 그대 처형해서 죽이려고 이제 그대로 블레셋 나라의 큰 사당에 그대로 모든 블레셋 나라의 고관들이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이 삼손 장수를 죽이려고 처형을 하려고 이제 거기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때 삼손 장수가 이제 그대로 눈을 빼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그대로 육감으로 느꼈어, 안 느꼈어요? 육감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 삼손 장수가 기운이 센 거로 이대로 그 블레셋 나라의 큰 사당 가운데 기둥 2개를 그냥 붙잡고 뽑아버려서 두 개를 뽑아버리니까 그 육중한 사당 지붕이 주저앉을까 안 주저앉을까?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수천 명과 더불어 삼손 장수와 더불어 거기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 거기서 죽은 거죠. 거기서 삼손 장수와 이제 블레셋 나라 그 고관들이 다 거기서 압살을 당해서 죽게 되니까 바로 블레셋 나라도 정의를 잊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제 그대로 삼손 장수를 잃어버린 이제 그대로 우리 사군이 되는 단지파 군대가 사기가 떨어졌어. 사기가 떨어졌죠.
삼손 장수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로, 그런 거로 단지파가 동쪽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시리아 나라를 거쳐 이제 우리나라에 무궁화 꽃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바로 무궁화 씨가 바로 그 시리아 나라에서 이제 가져온 거로, 무궁화 꽃나무는 바로 그 발상지가 시리아 나라인 거로, 그런 거로 시리아 나라에서 무궁화 꽃씨를 가져와서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궁화 꽃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구라파 쪽에서 왔다는 것을 뭘로 증명이 되냐면 무궁화를 봐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한국 고고학자들이 알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우리 민족이 시리아 나라를 거쳐 이락 나라를 거쳐 이란 나라를 거쳐 이제 중국을 거쳐 그대로 아이타이 산맥에서 100년 동안 살다가 만주를 거쳐 이제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다가 고조선을 설립을 했어 안 했어? 고조선을 설립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흘러져 왔던 거로 머물렀던 것은 바로 아이타이 산맥인 거로, 아이타이 산맥에 지금 몽고 나라가 있어서, 몽고 나라가 있죠. 몽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얼굴하고 좀 다르죠. 똑같아. 그 같은 민족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린애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면 얼굴이 볼기짝이 10호래 한 10호래. 그 무슨 반점이라고 그래? 몽고 반점이라고 그래요. 몽고 사람들도 볼기짝이 10호래. 태어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삼신 할머니한테 매를 맞고 나와서 볼기짝이 10%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삼신 할머니한테 매를 맞고 나와서 10%인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그래서 그 성경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그대로 인침을 받은 징표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그대로 세상 사람과 달라요. 한국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몽고 반점이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자랑스러운 것을 세계 만방에 이것을 피아로 해가지고 알려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대우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대우를 받아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대로 이와 같이 이제 그대로 한국 땅까지 이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 나라에서 모세가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대로 모세의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집마다 안전하게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이제 애굽 나라 사람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집마다 애굽 나라 사람 집집마다 이제 그대로 사자 귀신이 들어가서 장자들을 하나씩 전부 죽여서 살렸어. 죽였죠? 그래서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그대로 그 양의 피를 바르면 바로 귀신이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아는 거로, 그런 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거로 그런 거로 양의 피를 바르려고 하니까 한국 땅까지 오니까 양이 있어 없어? 양이 한 마리도 없었던 거죠?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거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팥죽을 써서 동짓날 팥죽을 문설주에 발라서 안 발랐어. 고사 지낼 때 이제 팥떡을 해, 이제 콩떡을 해. 콩떡을 해가지고 고사 지는 법이 있어요? 없죠?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 집에 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하면 고사떡을 할 때에 팥으로다가 떡을 하죠. 그게 바로 양의 피 색깔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그대로 양의 피를 이제 그대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바로 이제 팥죽을 써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그 팥죽을 써서 먹어 안 먹어? 먹죠? 이제 뱃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뱃속에 안 들어온 줄 알고 그걸 먹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과거에 그러한 이제 그대로 유래를 따라서 이제 그대로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을 그것을 가지고 동짓날 팥죽 써서 먹고 이사갈 적마다 팥죽 써서 먹어 안 먹어? 먹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압 나라에서 광야로 이사 갔어. 그래서 이사갈 적마다 팥죽을 써서 먹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것이 뭐 역사 공부를 가르친다, 국사 공부를 가르친다. 그게 이제 이걸 모르면 선생 자격이 있어? 국사 선생 자격이 있어? 없어. 국사 선생 자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대로 그 팥죽을 써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팥죽을 먹고 그런가 하면 여자들이 옛날에는 시집갈 때 빨간 치마를 입고 이제 그대로 노란 조고리에 빨간 끝동을하고 빨간 옷걸음을 하고 얼굴에다가 빨갛게 연지꼰지 찍어 앉히고 이게 양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빨간 걸 발라놓으면 귀신이 묻어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제 전설적인 그런 얘기에 의해서 그런 전설적인 전례 사상에 의해서 애굽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여자들이 시집 가려면 연지꼰지를 찍어서 귀신 묻어 들어오지 말고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식구 잡아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그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야 이거 못된 년이 시집 와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서방 맞은 일이 있어 없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연지꼬지 찍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말이 그럴듯하지? 정확하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자면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 한민족이 이제 그대로 이와 같이 이제 그대로 그 생활 습관을 보아서 틀림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 그대로 근사한 이스라엘 백성이야. 틀림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바로 틀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로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대로 우리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생활 습관을 볼 때에 사람이 죽으면은 배옷을 입고 고글해요? 까만 옷 입고 고글해요? 배옷 입고 고글하죠? 배옷 입고 고글할 때에 아이고 아이고 해요? 아야야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곡하는 시고 똑같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울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거로 이제 거의 똑같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대로 이제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자기 이제 어머니를 부를 때 어마어마하고 부른다고 하는 말들은 들었죠? 어마어마. 그게 똑같아, 안 똑같아? 이 어마어마한 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말이요. 원래는 아시겠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말이요. 이제 그대로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하고 똑같은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대로 소위 신문에도 났지만은 이제 그대로 김청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말한 것이 신문에도 난 사실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어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조사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말해서 말 안 했어. 말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어조사가 똑같고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우리 백과사전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상과 한국 사람의 골상이 다르다고 써있죠. 똑같다고 써있죠. 골상이 똑같다고 써있어.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틀림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창세기서 49장 16절 가서 보면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에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탄 자를 떨어뜨리라. 여호와여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가 12아들을 향해서 장래일을 예언한 말씀이 창세기서 49장에 써 있는데 이제 그대로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다는 그 백성은 심판하리라. 심판권을 단에게만 줘서 유다한테도 줬어. 단에게만 줬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심판권자 구세주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서 나오지 유다 지파 자손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단군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게 돼 있고 이제 단군 할아버지의 이름은 중간에 자손들이 인군군자를 붙여서 단군이지 원래는 다냐 단하냐? 단이죠? 그 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 그 심판자란 뜻이요. 심판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야곱이가 이름을 지을 때에 심판자라고 이름을 지은 걸 보아서 야곱의 장자는 단이야. 야곱의 장자가 유다야. 단이죠. 그런 거로 야곱의 장자가 단이 바로 단인 거로 장자 상속을 단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창세기서 49장 16절을 봐서 아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 틀림없이 이슬이 내리는 걸 봐도 구세주만 바로 성경에 뚜렷하게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 바로 심판권을 야곱이가 줬으니까 바로 심판권을 쥐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단에게 오셨다는 증거가 유다한테 오셨다는 증거. 단에게 오셨다는 증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세밀히 파서 보면은 틀림없이 구세주가 나올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죠. 그 나머지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라파에 그냥 놔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2차 전쟁 당시에 무소링, 히틀러, 스탈린이 당시에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어. 살렸어. 이스라엘 백성 모조리 죽였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여 구세주가 나올 염려가 있는 거로 마귀가 들어가 있는
정권을 쥐고 있는 무소링, 히틀러, 스탈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죽였던 것은 어떤 식으로 죽였냐면 바로 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배기가스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전부 질식을 시켜서 죽이고, 굴 속에다가 이제 수백만 명씩 600만 명씩 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전부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스를 집어서 죽이는 영화 여러분 본 일 있어요? 텔레비 한번 나온 일 있었죠?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죽일 거를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당신이 택한 선민이 되는 구세주가 나올 민족을 구라파에 그냥 놔두는 멍텅구리 하나님입니까? 멍텅구리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구세주가 나올 민족이 되는 단지파,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을 뽑아서 동쪽으로 해서 이제 그들은 멀리 땅끝 동쪽 땅끝 땅 모퉁이 나라 한국 땅에다가 숨겨놓으니까 가스를 죽임을 당할 수 있어? 감춰놔서 모르니까 못 죽이는 거죠? 모르니까 못 죽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숨기기 위하여 알타이 산맥에서 100년 동안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말을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고,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제2세들이 자라나면서 생활을 하려니까 알타이 말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말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말을 바꿔놓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숨기기 위한 거야,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얼마나 이제 그대로 6,000년 동안 구세주를 만드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민족이 알타이 말을 쓰면서 이제 그대로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서 차를 잡고 고조선을 설박하고 있었을 때에 중국의 한나라 낭난 사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400년 동안 또 식민지 생활을 했어, 안 했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타이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제 중국말을 쓰게 하는 거로, 그런 거로 중국말을 쓸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말만 썼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글 속에가 이제 한문이 있어 없어? 한문이 빠지면 글이 되질 않아. 한문이 빠지면은 글을 엮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중국말만 썼던 거예요, 이 민족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그대로 낭낭사군이 쳐들어와가지고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에서 중국말만 쓰던 민족이 이제 그대로 함경도 쪽으로 간 민족은 부여나라를 건설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민족은 마한진한 변한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만지난 변한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타이 말을 아는 거로 알타이 말을 썼지만은 이제 그대로 중국말을 쓰면서 살다가 그만 백제의 나라와 이제 신라 나라가 흥하면서 이제 그대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제 만지난 변한 나라가 망했어, 안 망했어? 망해가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토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나라라고 하는 곳을 가면 바로 그 지명이 일본말로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국가를 뭐라고 그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그 부락 이름이 나라예요. 거기 가보면 한국식 집이 있고 한국식 기와집이 있고 한국식 집이 있고 나라라는 곳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나라라는 곳에 이 사람은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면 한국에 온 것과 같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 일본 섬나라로 이제 그대로 만지난변한 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갔지만 나라를 건설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1300여 년 전에 이제 그대로 백제의 나라가 망하면서 신라 나라가 이제 그대로 당군 이제 중국의 당나라를 얻고 고구려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 백제 나라를 쳐서 삼국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부지에 가면 이제 그대로 신라 나라 군인들이 백제 나라 성을 쳐들어올 때에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을 통해서 쳐들어온 흔적이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무주에 가서 봤어요. 무주에 가서 봤는데 이제 그 무주의 그 성문을 이제 쳐들어온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그 당시에 백제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그대로 백제 나라가 이제 그대로 망하게 되니까 바로 부여근방에 이제 그대로 구다라라고 하는 그 불악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백제 나라 고관들과 백제 나라는 많은 사람들 6만 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서해안을 거쳐 가지고 일본 나라로 가서 이제 백제 나라 사람들이 일본 나라를 건설한 것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타민족이야, 동족이야, 동족이야. 일본 외놈들이라고 미워버리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알아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옛날에 일본 나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대로 우리 옛날 이제 우리 나라를 조선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동기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시조선 당시에 봉쇄 정치를 쓴 거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못 들어오게 했어. 못 들어오겠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우리 고조선 이시조선 당시에 외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로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 대대로 이제 할아버지들한테 말씀 듣기를 우리 조상님들의 묘가 저 고조선 아니 고조선이 아니라 이시조선 옛날에 조선나라에 이제 거기에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거로 그런 거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성묘를 하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보낼 적마다 전부 못 들어가고 전부 되돌아오니까 이제 군인들 10만 군인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독가와 창군을 앞세워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어. 안 일으켰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는 옛날 이시조선을 점령하고 말아서 점령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진주성, 동래성, 진주성을 가장 힘들게 함락을 했지만은 이제 진주성을 함락을 당하면서 이제 진주성에 사는 5만 명의 우리 옛날 조선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죽어서 안 죽었어.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 기생 누구라든가? 농계라는 기생이 진주에 있는 그 농계라는 기생이 일본 장군 그 제일 높은 사람 장군을 이제 그대로 껴안을 때에 계획적으로 열성군하게 뭘 꼈어요? 가락지를 꼈죠. 가락지를 껴가지고 농계 장군을 딱 껴안으니까 그게 가락지를 꼈으니까 벗겨질까? 안 벗겨져. 그래서 그 일본 장군을 껴안고 남강 깊은 강물에 빠져서 안 봤어. 둘이 같이 죽어서 살았어. 같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여자한테 망한다. 여자를 잘못 사귀게 되면 망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났었죠. 여자를 좋아하다가 그러면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앞으로 사나이가 큰일을 하려면 여자를 가까이 하면 큰일 할 수 있어? 여자를 가까이 하면 큰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야. 옛날 롱게라고 하는 유명한 기생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총이같이 던지면서 이제 적장군, 일본 장군을 껴안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장렬한 그 이제 순직인 바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혼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하는 거죠. 농계라는 여자가 비록 희생이지만 정신만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으니 위대한 사람이야. 이제 그대로 쫄병이야. 위대한 사람이죠. 여자 치마 들는 여자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이같이 던진 사실 참으로 이건 빛나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 진주성을 이제 함락을 할 때에 제일본 군대가 제일로 애를 먹고 이제 또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과 이제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그대로 애를 먹어서 안 먹었어. 일본 사람들이 백전백패를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대로 일본 그 군인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은 이제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은 거를 내가 이렇게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참 위대한 장군이죠. 위대한 장군이에요. 죽으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이라는 건 참 위대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드디어는 일본 군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로 그런 거로 이제 동네 성을 점령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북진을 해서 이제 그대 김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바로 조원 선생 의병들이 이제 700명이 대항을 해봤지만 10만 명하고 700명하고 상대가 될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밀려가지고 충청남도 금산까지 밀려서 거기에서 장렬하게 700명이 이제 전사를 당하고 조원 선생도 거기에서 장렬하게 전사를 당하고 말았었나? 말하죠. 그 조원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난 부락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또한 그 조원 선생이 임진왜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올 걸 미리 알고 궁전에 가서 떠들다가 2번씩이나 구양을 가는 일을 당해서 안 당해서. 그래서 이제 그대로 처음에는 함경도로 구양을 가서 3년 동안 구양살이하고 와서 다시 쫓아가서 궁전에 가서 이제 그대 일본 사람들이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오니까 군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막 외치게 되니까 또 두 번째 김천 경상북도 김천으로 구양을 보냈다. 아시세요? 그래서 이제 때가 늦은 거로 김천에 가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활 쏘는 법을 가르치고 칼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해서 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대기하고 있다가 저 싸움을 하다가 장렬하게 충청남도 금산에서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당했다는 사실이 혁혁하게 역사에 남아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대로 그 조원 선생의 예언이 적중돼서 적시됩니다. 적중됐죠. 이 사람이 태어난 부라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감정리에 이 사람이 태어난 부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언하기를 이 부락에서 장차 구세주가 나온다고 예언했는데 맞아서 맞았죠? 그 조원 선생이 이제 그대로 그 유명한
예언을 이제 그대로 적중시킨 그런 예언가인데, 이제 일본의 청탕꾼이 이제 와가지고 조원 선생의 번 이름은 조정본 선생인데, 조정본 선생의 지붕을 잇고 있을 때 일본의 청탕꾼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조정본 선생님 댁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우리 불악 뒷동산이 중구봉산이라고 있어요. 이 중구봉산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조정문 선생 집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당군이 암만 가도 제자리야. 그 조정본 선생은 바로 이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언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이제 그대로 땅을 주름을 잡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암만 걸어도 제자리. 암만 걸어도 제자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정당권이 무릎을 꿇고 빌면서 조 선생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일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애끼놈 어딜 이제 우리 양반 나라 우리 조선 나라를 넘기다 보고 이제 그대로 우리 나를 만나보려고 왔느냐 이놈아. 가서 내가 있는 한 우리 조선 나라를 쳐들어오면 모조리 이제 그대로 패전하고 말고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가서 일러라. 내가 있는 한은 우리 조선 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런 능력을 어떻게 돼서 받았냐면 그런 그 역사적인 전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 글방 공부하러 가다가 이제 그 글방 공부를 하다가 그만 이제 그대로 글방에 갈 때에 어떤 하얀 할아버지가 와서 구슬을 물었다 빼라고 물었다가 빼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점점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글방 선생님이 이제 너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나한테 얘기해라. 누구한테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 하얀 할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꿍꿍 혼자 앓고 있는데 이놈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매일 그 뻥올 적마다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구슬을 주면서 물었다가 빼라고 해서 그 물었다가 이제 빼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하고부터는 이렇게 말르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글방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그 구슬을 물고 빼서 주지 말고 달려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조정본 선생이 그 구슬을 물고 막 달려서 선생님한테 간다는 거고만 돌뿌리에 붙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제 그대로 그 구슬을 이제 그대로 넘어지는 순간 구슬이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어? 넘어가 버렸죠? 생겨버렸어요. 넘어가 버리고 땅만 보니까 땅일만 알게 됐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그 구슬을 넘기고 땅을 보고 하늘을 봤으면 하늘도 다 아는 건데 이제 하늘을 못 찾아와서 이제 그대로 하늘 일을 모르고 땅 일만 알게 됐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 것이. 우리 불학에서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조정본 선생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구세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던 거죠. 시간이 많이 간 거로 그만 얘기했지.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사 즐거운 이 마음은 주님께 받지 주님만이 사유하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사 즐거운 이 마음을 주님께 받지 주님만이 사유하소서.
이것으로 오늘 예배는 마쳤습니다.